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도 다시 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큰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술이 있다는 것을 잠시 좀 떠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략이 있고 또 그 전략에 따르는 전술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고 해요. 미국은 병사들이 금년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내린 훈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 크리스마스를 우리 미군 병사들이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속히 이 전쟁을 종결짓도록 해라 라는 그런 훈령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훈령을 받은 아이젠하워 장군이 실행했던 작전들이 우리에게 그래도 좀 익숙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 또 파리의 레지스탕스를 사용해서 독일의 후방을 교란하는 그런 작전, 또 이태리 반도에 공습하는 그런 작전들,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조속히 종결짓는 그런 방법을 이뤄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질문이 있겠죠. 그것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그저 마음의 상태로서,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달파하고 또 우리를 마음 가운데 품은 그런 모습으로만, 마음의 상태로만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전략과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으로 또 그것으로는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 외에도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거나 혹은 우리가 마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눈물 흘리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구체적인 전술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인 우리의 시간의 들임으로 우리의 삶의 결정들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하면 그가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하늘 위로 오르신 바로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범상하게 들으면 그저 그런 우리에게 익숙한 말처럼 들려지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참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니까 주님이 오신 까닭을 조금 더 큰 목적과 이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와 허물로 쌓인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을, 아니 그보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다시 말해서 만물을 충만하도록 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지경을, 우리가 보는 우리의 관점을 크게 확장시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원하시는 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주님께서 오신 그 오심은 만물을 충만하도록 우주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하신 이후에 쉬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깨어진 그 창조의 질서, 훼손되어진 그 창조의 질서, 생명의 단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던 그 원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시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죠.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쉼이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하는 바로 날로 주님께서 그 의미를 다시 재부여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잘 인식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먼저 우리가 다시금 해결해야 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그 감격이 만일 사라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주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단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 그저 나를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각 속에 분명히 심겨져야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함도 물론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이 어떻게 구체화되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되는 것,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전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략이 구체화되어지게 되어지는 전술은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7절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주심이 어떤 모습으로 주어지게 되는가? 11절과 12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각 사람을 불러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1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었죠. 그렇게 각 사람의 각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12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다시 말해서 섬김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움이 어떤 목적 가운데에서 있는 것인가 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있습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로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는 그 까닭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우주적인 회복, 그러니까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 희망찬 교회가 분당 서현동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찬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저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인데 그저 그것으로 끝난 일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가 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서 우리가 그 한 자리, 한 주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로 있습니다. 교회로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요. 우주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서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세스코라고 하는 회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 어디선가 봤던 것 같기는 한데 어쩌면 잘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세스코라고 하는 그 회사의 팻말이 주로 어디 붙어 있는가 하면 식당에 가면 붙어 있죠. 파란색 바탕에 영어로 세스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하면 해충을 방제하는 그런 회사죠. 식당에 뭐 바퀴벌레며 뭐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그런 벌레, 뭐 쥐 이런 것들을 방역하는 회사가 세스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세스코라고 하는 이 회사가 처음 하는 일들을 할 때 직원들의 자존감이 몹시 낮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조금 뭐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결국 하는 일이 쥐 잡고 바퀴벌레 잡고 불개미 잡고 뭐 이런 일들인 거죠. 그러니 이 일을 하는 직원들의 자존감이 매우 낮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세스코의 회장과 경영진이 이미지와 그 의미를 다시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저 우리가 바퀴벌레 잡고 쥐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위생에 크게 기여하는 바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서 후줄근한 복장을 가지고 그저 쥐 잡고 바퀴벌레 잡던 사람들을 복장을 새롭게 하고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떠올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세스코라고 하면 그 회사의 이미지가 여러분 바퀴벌레 잡고 쥐 잡는 회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업무와 행동의 일들에 있어서 의미가 그리고 그 가치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 자체가 몹시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잠시 옆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당 이 서현동의 희망찬 교회로 같이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회됨이라는 것이 참으로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일까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요? 오늘 우리들 뿐이겠습니까? 저 방방곡곡 농촌에 단 5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우리를 각 사람으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살펴볼 때에도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혹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한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 교회의 교회됨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새롭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감격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우리가 보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분명한 인식, 그 자부심과 그 자긍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가 교회인데 그럼 그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들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섬김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각기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일들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섬김의 일을 하게 하신다. 제가 봉사라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까닭은 봉사 그러면 특정적인 몇몇 업무들을 떠올리기가 쉬운 것 같아서 제가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섬김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죠. 누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목사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장로가 되어져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권사가 돼야 혹은 집사가 돼야 혹은 교사가 되어야 섬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이죠. 여기에 거명한 몇몇 직분의 이름들이 있기는 있으나 그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는 온전함을 입어서 어떻게 하는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되어지는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얼만큼까지 자라나는가? 1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기 다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 분명한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바로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마음의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진실함과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하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두 번째의 분명한 이 사실로 기반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된다는 거죠. 입술의 말로가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므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그저 우리 안에 충만함과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 가운데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드러내는 일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온전하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서로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 가운데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에는 늘 대가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나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그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하나됨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리라. 주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서로 사랑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여 아버지 주의 놀라운 도구로
주의 놀라운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새롭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